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 주의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생명을 갈구하는 심령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생명의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선교센터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철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 또 똑같진 않지만은 아무튼 본문의 말씀을 오늘 또 주일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많이 들어도 귀를 듣고 잊어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 믿고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믿고 죽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예수 믿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뭐가 죽지 않는 것이냐? 혼이 죽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은 다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영원히 안 죽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영원히 안 죽는다 그래. 아무리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 그런 교파가 있어요. 지금 성경 말씀을 잘못 곡해해서 자기들은 영원히 안 죽는다고. 우리 교파에 들어와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파들이 있어요. 그게 이단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뭐가 안 죽느냐? 육신이 죽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지 않는 걸 합니다. 거듭난 영이 영원히 살고 혼도 거듭나야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육체가 죽을 때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육체가 죽을 때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지 않고 잠자는 상태에 들어간다. 영원히 죽지 않은 사람들은 잠자는 상태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히 죽지 않고 잠자는 상태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리가 무엇이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 진리를 똑바로 보고 알아야 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엉뚱한 대답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안 죽는다, 그걸 말씀했는데 마르다는 이미 자기가 배우고 안 지식 가지고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또 주님 오실 때, 재림이 오실 때는 우리가 다시 살 줄을 믿나이다 하고 24절 때 말씀했어요. 우린 관념으로 배운 것 가지고, 지식 가지고 그게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식 가지고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는 못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보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결단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혹은 잠자는 상태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돼. 이게 금방 안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야. 이걸 알고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다 함께 야고보서 2장 2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다음에 합독합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 영혼은 영입니다. 원어에는 스피릿,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혼은 소울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 이거는 영입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 몸이 영이 살아있지 못하면 죽은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죽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이 있다 할지라도 상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영이 다 있습니다. 영이 거듭나서 영이 있다 할지라도 상함이 없으면 우린 죽은 것이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항함이 있어야 사는 것이다. 즉 항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행함은 뭐냐? 이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잠자는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오늘 나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육체가 죽는다고 한다고 하면 난 죽을 것이냐 혹은 잠자는 상태에 들어갈 것이냐, 뭘 보면 아느냐. 나를 잘 보면 내가 행함이 있는 삶을 살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함이 없는 삶을 살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 우리는 죽어도 살긴 삽니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죽어도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나팔소리에, 주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나팔소리에 그들이 들림마다 올라갑니다. 그러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들은 죽긴 죽어서도 영원히 안 죽었기 때문에, 잠자는 상태이기 때문에, 잠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불러서 깨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도 잠자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덤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나사로님을 불러서 깨웠습니다. 잠자는 상태인 사람은 다 깨웁니다. 이름 불러 깨우십니다. 주님 재림 올 때 깨우신다.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깨우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 재림에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는 첫 열매를 들마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에도
설레면서 들마다 올라갈 때에도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갈 때에도 배나치로 올라갈 때에도 분명히 그때는 우리 이름 부르실 겁니다. 우리 이름 불러서 들려 올리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은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이름을 불러서 이름 불러서 부활시켜서 살아나오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잠자는 자는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일어날 수 있다. 우리를 깨워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잠자는 상태에 있을 것이냐 죽은 상태에 들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내가 죽은 자냐 잠자는 자냐 그 뭘로 알 수 있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잠자는 사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육체가 죽으면 죽을 것이고 잠자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내가 육체가 죽어도 그는 잠자는 상태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뭘로 가름하느냐?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로 가름합니다. 행함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루는 삶을 사느냐 그걸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사느냐 그걸로 가름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육체가 죽을 때 죽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사는 사람은 산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잠자는 상태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육신대로 사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느냐. 우리는 무수하게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는 육신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사는 것은 다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요. 내 몸의 요구사항을 죽여 십자가 죽이면 그러면 우린 잠자는 상태에 들어간다. 산다. 영원히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죽지 않고 잠자는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요한복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제가 설교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본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침례 요한에 의해서 소개받아서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메시아를 만나러 그리스도를 만나러 요단강가에 갔다가 침례 요한을 만나고 그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들은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침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자기는 아니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요한과 야고보는 즉시 침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1호입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가 따르던 선생님 침례 요한을 즉각 버려두고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알고 그를 떠나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불러 예수님이 끌고 와서 그가 나중에 베드로가 됐습니다만 그렇게 또 전도가 되고 또 빌립이 또 나다나엘을 불러서 또 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형성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따르느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따라야 그래야 생명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볼 때의 각도가 예수님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구원의 주로 보는 방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면은 구원시킨 다음에 우리를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 바로 예수님 생명의 주다.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는 생명의 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받고 어떻게 생명을 얻어서 죽지 않고 잠자는 상태에 들어가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생명의 주인 예수님을 따라야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로 포도주 된 사건이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 된 사건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이상하게 처음 교회를 나올 때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이 되고 때는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기쁘고 그냥 이상하게 교회 나오면 기뻐 좋아. 어떤 사람은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교회에 나오면 이렇게 눈물이 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그런 감동이 옵니다. 또 마음이 기뻐지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가 물로 포도된 사건입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를 따라서 교회 나온 사람들 이거 잘 몰라요. 어릴 때부터 나온 사람은 잘 몰라. 그러나 많은 세파에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고 한 다음에 교회 나가보고 싶다.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처음에 느끼는 감동이 이런 감동입니다. 이사 교회 나오니까 눈물이 나고 그렇게 기쁘고 감사가 되고 그래. 내용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옵니다. 그것이 물로 포도된 사건이다.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다. 우리의 심령이 혼의 생각이 마음에 뭔가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게 물이 포도된 사건입니다. 오늘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된 사건은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처음에 느끼고 누리는 감정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그 다음에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거 세우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건은 뭐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을 사모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제사 예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성전 안에 이미 하나님이 안 계시고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신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그분을 섬기고 따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합니다. 성전은 이미 부서지고 없지만 그래도 그들은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짓기를 고대하고 그렇게 사모합니다. 유대교는 아직도 성전을 사모하고 있어요. 성전을 허물지 못하고 있어요. 로만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이 곧 하나님의 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 다니면 구원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들은 가톨릭 교회에 다니면서 그걸 성전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를 못해요. 성전이 허물어져야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성전이 허물어져야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들도 이 성전을 삼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숭상하고 성전을 삼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들도 하나님 믿어요. 안식교인들도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전을 삼하고 율법에 매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고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전이 허물어져야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분적으로 개신교에도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애를 쓰는 교회가 많아요. 교회들이 헌금을 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 그래서 지금의 예배당을 허물고 성전을 건축하자. 그래서 헌금합시다. 그러면은 많은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울면서 은혜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내기도 하고 자기 봉급을 털어내기도 하고 천문에서 헌금을 합니다. 왜?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피땀 흘려서 돈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이런 성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들은 전부 예배당을 성전으로 알고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래요. 성전 건축 헌금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크게 100억, 200억씩 들여서 몇백억씩 들여가지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하고 그다음에 성전 건축 자축회를 하고 그리고 기념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성전을 허물어지지 않았어요.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건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바로 성전인 오늘날 성전은 교회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접촉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예수 만나야 돼. 성전이 허물어져야 예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성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뭐냐? 예수를 믿는 성도들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함께 지냈어요. 그게 교회다. 오늘 교회는 뭐냐? 믿는 성도들이 모은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냐? 바로 생명의 주이신 예수를 만나야 그 교회가 됩니다. 생명의 주를 만나지 못하면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전을 섬기고 교회 예배당을 성전으로 알고 그걸 꾸미고 사는 교회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그리고 가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줄 알아요. 오늘 성전이 허물어지고 예수를 만나야 예수를 섬기게 되고 그분을 만나서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이 허물어져야 한다. 요한복음 3장에서 성전이 허물어지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 만난 경험이 없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분이 뭐 했는데 십자가 죽으시고 그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속해 주셨지.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알아, 이론을 알아. 근데 예수 만난 경험이 있느냐? 없어요. 예수 만난 경험이 없어.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분을 내가 영접할 때에 그때 내가 내 영이 건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영이 건너는 건 아니에요. 생명의 주를 만나서 그를 영접해야 내 영이 건너는 겁니다. 비로소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 되고 혹은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 만나야 예수 만나서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내 주로 모시고 마음의 주로 영접할 때 내 영이 건너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 줄 알고 영접해야 된다. 예수를 만난 경험이 특별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내가 어려울 때 내게 도움을 주고 또 조금 내가 은혜를 베풀고 혹은 내가 어려울 때 좀 먹을 것을 주고 입고 준 사람 그런 사람 만나도 우리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여러 가지 물질적 혹은 정도 도움을 준 사람 만나도 우리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만날 때 그분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십자가 죽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서 그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분 만날 때 아무 감동이 없으면 그 만난 게 아니에요. 그분을 만날 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막 통곡이 나오고 감사가 되고 눈물이 나고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분을 만나야 된다. 나는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머님 따라서 모태신앙으로 다녔고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신앙생활 했어요. 그 다음에 군대생활 가서 15년, 16년 동안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다녀도 난 예수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나지 못했어요. 내가 신학교 다니고 그리고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때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주님 만났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주님의 모습을 내가 봤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는 순간 내가 통곡이 나왔어요. 통곡, 가슴이 막 찢어져 아파. 너무 아프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괴롭기도 하고 마음 너무 아프고 그래서 통곡이 나왔어요. 그때 부른 찬송이 어린 양 예수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수십 번 수백 번 불렀어요. 기도원에서 울면서.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내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건너는 거예요. 감동과 감격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깊게 통곡하고 만나고 감사하고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 가운데 조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 좀 다르긴 달라. 감동은 달라도 아무튼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게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생수를 공급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남편 5 있던 여인입니다. 그 외쪽으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숨어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자기가 남편 5과 함께 살았다. 함께 산 건 아니지만은 지금 있는 남편도 그 남편이 아니고 이제는 남편만 만나면 자꾸 죽으니까 아마 죽어서 이제는 그냥 동거사는 것 같습니다. 6번째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미움과 천대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마음속에 메시아 그들을 대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 여인을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결국은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 여인이 이 생수를 받아 마시고 기뻐서 예심을 증거, 그들을 증거했습니다. 동네 다니시면서 물덩이를 버려두고 가서 여러분 나와 보십시오. 야곱의 우물가에 와 있는 바로 그분이 내 과거를 다 결정한 그분이 바로 구주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구주를 증거했습니다. 생수를 받아 마신 여인이 기뻐서 감사하면서 자기 부끄러운 과거 수치를 드러내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 생수는 뭐냐? 성령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 성령의 은혜는 구약적 성령의 은혜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다윗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성령의 능력으로 불이 땅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삼손이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약시대에 몇몇이 성령의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구약시대 역사는 성령, 바로 그 성령에 의해서 이 여인이 생수 받아 마신 걸 의미합니다. 혼이 거듭나기 전에
성령의 구약적인 성령의 역사, 그걸 체험하고 누린 것을 생수를 받아 마신 걸로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생수를 받아 마신 이 여인이 그것을 증거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제 이 생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외적 은혜, 구약적인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하고 그 경험한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수 받아 마시고 그때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후반에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갑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갈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간곡히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갔다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는 다 죽어가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죽어가는 무덤을 향해 죽어가는 상태에 있다. 저는 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날 때부터 젊을 때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로 알고 있으나 그렇지 않아요. 이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우리는 다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어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 생명을 주장하고 계셔요. 병원의 의사가 내 생명 주장하지 못해. 약의 생명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생명을 주장해. 하나님 때로는 병원의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기도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요. 똑같은 병을 의사가 수술해도 어디다 하면 살고 어디다 하면 죽어.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걸 분명히 압니다. 의사들도 그걸 알아요. 진짜 의사들은 생명이 내게 있지 않은 걸 알아요. 왜? 똑같은 사람은 수술해도 어디다 하면 살고 어디다 하면 죽어.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걸 알고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의 왕의 신의 아들이 죽어가던 신의 아들이 사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내 생명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 그게 믿어야 된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주장하신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겪고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상하게 내가 살았어요.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살리셨다. 우리 생명 하나님께 있다. 그걸 믿을 때 우리는 왕의 신의 아들의 그 죽어가는 심령이 우리가 고침받은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선판된 병자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통할 때 병 낫기를 위해서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병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 병자가 말했습니다. 주여, 물이 통할 때 내가 못에 들어가려고 해도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낳고 싶은 심령을 그렇게 심령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5장을 읽을 때마다 그 산판된 병자가 참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다. 저 같으면 속상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주여,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나는 지금 산판된 병자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병 낫기 여기 와 있는데 물 통할 때 내가 기어가면 누구 나 다쳐서 데려올 사람 없습니다. 내가 기어가면 내가 못 들어갑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랬습니다. 난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의 말은 그런 게 없어요. 남을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아요. 자기 있는 사정 그대로 고백을 해줄 뿐이에요.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다. 우리는 다 산판된 병자와 똑같습니다. 이 병자가 주의 말씀을 듣고 병이 나아서 일어나서 걷기도 뛰기도 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다 날 때부터 사실 병자로 태어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아무 유용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 말씀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서 이때부터 나음 받아서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병 나은 겁니다. 우리가 병이 나아야 된다. 내 병이 나아서 하나님의 의로서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떤 분 병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병 저런 병 병이 너무 많아. 그 병 하나씩 나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할 수 있어요. 욕심의 병이 나을 때 내가 그 부분에 일할 수 있어요. 혈기병이 나을 때 내가 그 부분에 일할 수 있어요. 교만의 병이 나을 때 내가 그 부분에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떤 병이 딱 쥐어 있어요. 매여 있어, 병에. 우리는 다 산파된 병자들이다. 이 병이 나음을 통해서 그 병의 노임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일할 수 있다. 바로 그 병을 고쳐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다. 생명의 주가 우리를 고쳐주신다. 오늘 우리는 그런 병 나은 것을 몇 가지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느 병에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아야 될 부분입니다. 병이 나아서 아마도 병이 나아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뛰고 걷고 뛰고 기쁨 춤추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의 무리에게 청장년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한 10,000명 이상 됐을 겁니다. 그 무리에게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기록이 나옵니다. 그 기록은 뭐냐?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먹고 있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고 있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신다. 근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까지는 10수년이 걸렸어요. 그 며칠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자꾸 나한테 주셔요. 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시라. 늘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나한테 주셔요. 한 번도 어렵고 힘들고 고난해도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쌀이 없어 굶은 적은 없어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내가 그 말씀 믿고 따르기까지는 많은 오랜 시간 걸렸어요. 여러분, 우린 그렇다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럼 가만히 누워서 이만 벌리고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심 안에서 우리가 일하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하는 목적은 뭐냐? 내가 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하는 게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일하는 것뿐이에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 그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물질에 돈에 매여서 돈 벌어가지고 내가 먹고 살고 그거 하려고 돈만 벌려고 그래. 아직 돈에 묶여 있어요. 그럼 아직도 그런 사람은 요한복음 6장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십시오. 5,000명이 누워 앉아 있는데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은 그거 다 봤어. 그러면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게 주님께 있구나. 그리고 보고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실제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 주님이셔요. 내가 돈이 많다고 많이 먹습니까? 돈 많다고 많이 잘 입고 합니까? 몸 아프면 활동할 수도 없어요. 병들 누웠으면 먹을 수도 없어요.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일을 할 때 할지라도 일을 내가 돈 내내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주님께 있는 걸 내가 믿고 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감사하고 못 벌어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돼야 돼. 돈이 벌면은 기쁘고 감사하고 좋고, 돈 못 벌으면은 속상하고 안 되는 거예요. 돈에 매인 사람은 아직 요한복음 6장을 이거 경험하지 못했어요. 나는 지금 돈에 매여 있는가 매여 있지 않은가.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이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이 베스다 광야에서 떡 따왔던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럼 영생하리라. 이거는 무슨 연관이 있느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을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주님께 있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마치 의지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말 수 있어요.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돈에 묶인 사람은 그거 경험하지 못해요. 내 모든 삶이 주님께 있는 걸 내가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돈을 초월한 사람, 묶이지 않고 그걸 해방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먹는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과를 먹도록 허락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이걸 먹으면 정말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사망이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허락하셨느냐? 베스다 광야에서 떡 따왔던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에게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생명과가 다쳤어요. 다쳐서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오셔서 먹고 이거 사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긴 사람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 내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돈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긴 사람에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살과 피를 제공하신다. 아직 내가 돈에 묶여 있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직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못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영생.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먹질 못해. 기원하고 알을 아는데 먹질 못해. 안 먹어지지 않아. 왜 안 먹어지느냐? 아직 돈에 묶이고 생활에 묶이고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주님께 있지 않아. 그러면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했어. 왜 못 먹을까? 아무리 설명해주고 아무리 쉽게 얘기해주고 아무리 해도 못 먹어. 먹질 못해. 이상하다. 왜 그럴까? 아직 생활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먹는 데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다음은 먹지를 못해. 요한복음 6장에서 비로소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생명의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고 살을 먹을 때부터 우리 혼이 거듭났고 그때부터 우리 혼이 거듭나서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생활에 매이고 돈에 묶인 사람들은 아직 혼이 거듭나지 못했어요. 부분적으로는 거듭난지 몰라도 혼 자체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실 수가 없어요. 지금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베스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뒤에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왜? 5,000명이 계신 기적 떡 따뜻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고도 아직 매여 있어. 매인 사람은 다 가버렸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 아무리 벌어도 내가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없어요. 내가 돈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내 죽으면 끝나잖아요. 어떻게 먹고 마셔요? 내 생활을, 내 삶을 어떻게 전복돼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요한복음 7장에서 요한복음 7장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합독합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 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을 의미한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께 가서 먹고 마시는 것, 생수를 마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마시는 것이다. 근데 이 성령은 주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그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신 거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저희 계시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은 언제 왔느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성령이 왔습니다. 이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서 부어진 성령을 의미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약적 성령이라고 말씀한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과 구분되게 말씀한 겁니다. 구약의 성령, 구약적 성령은 성령이 아무리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펄펄 뛰고 난리치고 막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막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지 못해. 생각이 흘러나질 않아. 구약에서 역사한 성령하고 여기 역사 달라. 이 성령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역사한 성령이다. 이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서 부어졌어요. 이 성령을 사람들이 참아하지 못해. 요한복음 14장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근데 그 영은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우리 마음 세상에 속한 사람도 그 영을 받지 못해, 알지도 못해. 그러나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래서 그 영성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다. 이 진리의 성령이다. 구약적 성령은, 구약의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육체 위에 머무르지. 우리 들어오지 못해. 그래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구약에 속한 성도들은 변화가 없어요. 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의 성령인데 이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신다. 그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아버지께 구해서 내게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성령을 말한다. 이 성령이 바로 요한복음 7장에서 내가 마시라는 바로 그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초막절 때 말씀했지만 이거는 주님이 재림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진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또 우리 속에 들어오시자 한다. 또 14장 26절 한번 봅니다. 26절 다 함께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바로 그 성령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셔요. 그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깨닫고 배울 수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난 여러분이 말씀을 전해도 그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도 역사해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고 받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성령은 언제 역사하느냐?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내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바로 이 성령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겁니다. 이 성령은 우리 이미 구약 때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이미 요엘 선지자 요엘서 2장 28절에 마지막 때 환난 때에 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미 약속한 성령이다. 이 아버지께 약속한 이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바로 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장 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 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 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성전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겁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 약속하신 바 그 성령을 내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가 그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침례받는다.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요엘서 2장에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께 누가복음 24장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 그걸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서 받아 내가 보내겠다. 그 성령을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8절, 1장 8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능력 받고 그래서 사마리아 땅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이 성령 받아야 한다. 이 성령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이다. 이 성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고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받아서 우리에게 보낸 성령이다. 그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임합니다. 저는 많은 경우 성령의 능력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일한 종들을 많이 압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능력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여러 가지 기사 이적을 많이 행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번창하고 번지시키고 확장시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들이 변화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 나는 어떤 기도원에 갔을 때 그런 걸 봤어요. 기도원에 그 목사님 능력이 많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많이 그런 일을 많이 해. 근데 기도원에 갔는데
뜨겁게 은혜가 임하고 전국 사방에서 방방곡곡에서 막 수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나도 그때 그 집회에 처음 아마 몇 번 참석을 했는데 아주 은혜가 충만해요. 내가 거기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놀라운 걸 봤어요. 한참 설교인데 설교 중에 많은 설교 중에 저 앞에서 노인의 할머니 한 분이 나갔어요. 할머니가 나가니까는 화를 내면서 이런 욕을 했어요. 욕을 하더라고. 그 욕을 하면서 막 욕을 안 치는데 가면 얼굴이 화가 났어요. 혈기가 났어요.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들을 수 없는 욕을 하더라고. 화를 내더라고. 야, 희한하다. 저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누가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고 권능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할평하던 게 하나도 없어요. 후에 어떤 권사님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분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서는 당신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그 책에 나왔으니까 내가 읽은 사람 다 알 거예요. 그 사람이 욕을 했어요. 그 권사한테 들을 수 없는 욕을 해서 혹은 욕을 하고 야단쳤어요. 근데 그 목사가 그 하루인가 이틀 후에 집회 가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뿐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런데 그 사람들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내적 변화가 없어요. 난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저 능력을 행하고 권능하고 많이 교회 하나님 많이 하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교회를 몰라. 교회가 뭔지는 몰라. 자기 해 확장하고 교회 크게 하는 것만 거기 사람 써 있지. 교회를 건축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그건 몰라. 오랫동안 고심을 했습니다. 그 왜 그럴까? 그들은 구약적 성령밖에 받지 못했어요. 이 생명의 성령을 받아야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령이 내가 깨닫고 빛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 그러다가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없어요. 능력을 행하고 열심히 해도 성령 분명히 성령을 행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자기 세 불리고 교회 학자미식 그밖에 없어요. 바로 요한복음 7장에서 말하는 성령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받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돼. 이 성령 누가 받느냐? 혼이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에게 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혼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에게 이 성령이 임해야 돼. 요한복음 7장의 성령과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서가성의 여인에게 임한 성령과 같은 성령이지만 역사가 달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성령과 그의 성령과 다르다. 같은 성령의 역사다. 우리 같은 한 성령이라도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귀신 쫓아내고 지식에 말씀을 하고 지혜 말씀을 하고 다 달라. 역사가. 오늘 우리는 혼이 거듭나서 요한복음 7장에 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이 성령 우리 속에 들어온다. 내 들어오면 들어와서 자꾸 쌓이게 되면 내 배에서 샘물이 강이 흘러나네. 말씀을 전할 때 샘물이 강이 흐를 수 있다. 우리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증에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이 가늠증에 잡힌 여인 예수님께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죄를 정해가지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돌로 치일까 말릴까 하고 예수께서는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도 너를 죄를 정치 않는다. 죄를 정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권했어요. 그건 뭐냐? 우리는 다 어떤 면에서 다 죄에 묶여 있어요. 부분적으로. 예? 이 여인은 가늠증에 잡혔어요. 우리는 뭐에 잡혀 있어요? 혈기중에 잡힐 수도 있어요. 혈기 중에 욕심에 잡힐 수도 있어요. 교만에 잡힐 수도 있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잡히는 부분이 다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부터 우리가 사함 받고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한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임을 멸하여 죄에게 종을 하지 않는 데까지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그걸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 요한복음 8장은 죄에 묶인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사함받고 죄로부터 해방받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죄에 다 묶여있어. 이 부분에서 해방받아야 된다.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받고 죄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거기까지 올라가야 한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어요. 눈에 바르고 실라 모태가 씻으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떠져서 진리를 봐야 됩니다. 근데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다 진리 말씀은 이론과 지식을 많이 아는 게 많아요. 볼 수 있어야 한다. 여기 여러분 가운데 지옥을 본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만약 지옥을 봤다고 하면 우리 삶 바꿔질 거예요. 절대 하지 않아요. 지옥을 보면 절대 하지 않아요. 천국을 봤다고 하면은 이런 삶 다 끝나버려요. 아직 우리는 지식과 이론을 알지 천국 보지 못했어요. 우리 영적 눈이 떠져야 돼. 눈 떠져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지옥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돼. 눈 떠져야 돼. 눈이. 우리의 눈이 떠지려고 하면 먼저 진흙이 발라져. 진흙이 먼저 발라지는 거예요. 못 보던 눈에 진흙이 발라지면 더 깜깜해지고 더 어려워요. 돈에 대해서 해방받으려고 하면 더 진흙이 발라져요. 돈 때문에 더 고생하고 더 힘들어져요. 고통을 당해요. 진흙이 발라지는 거예요. 혈기도 마찬가지, 교만도 마찬가지. 다 진흙이 더 발라진다. 이거 덧발라지고 내 상황 가운데 이게 내게 진이 좀 자꾸 발라지는구나. 그걸 알면은 실로와서 씻으면 되는 거예요. 순도하고 씻으면 돼. 우린 자꾸 이런 피면 안 돼. 내 육체 생각을 피면 안 돼. 성령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의 실로와 못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실로와 못은 때로는 3층 기도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실로와 못은 여러분 골방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할 때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 순종할 때마다 우리 눈이 자꾸 떠지게 돼 있어. 신라 못하가 씻으라. 3층에 올라 기도하라. 그게 뭐야? 신라 못하가 씻으라는 거예요. 그걸 안 가,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 그래서 눈이 덧빠지는 흙이 이게 씻어지질 않아. 덧받아진 눈이 발라진 것이 실로가 씻을 때 이 발라진 것과 눈이 떠져서 보게 된다. 영적 눈을 뜨고 보게 된다. 나는 이렇게 기도한 적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옵소서. 또 지옥을 보여주옵소서. 천국과 지옥만 보여주면 끝날 것 같아. 끝날 것 같아. 실제로 천국을 보고 지옥을 봤다면 끝나. 우리 삶이 다 끝나버려. 바꿔진다고. 그 확신해. 그것만 기도를 많이 해야지. 우리 눈이 떠져야 돼. 떠져서 더 빠진 진흙을 씻어내고 눈이 밝아져야 돼. 이건 이론이 아니 실제 우리 삶을 통해 이거 일어난다. 여러분의 눈이 떠져서 진리를 보고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떠져야 한다. 나는 천국을 보거나 지옥을 보면 모든 게 끝나버린다. 하찮은 돈, 세상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쥐사 딱 끝나버린다. 난 확신합니다. 매여있던 것에 해방받게 된다. 요한복음 10장은 양의 우리에 있는 양들을 말합니다. 양의 우리에 갇혀있는 양들. 양의 우리는 뭐냐? 그건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이 우리 속에 갇혀있어 전부 다. 모든 믿는 성도 율법이 우리에 갇혀있어. 양의 우리에 갇혀있어.
양의 우리에서 나올 수 있고 들어가는 문은 주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우린 그리스도를 만나면 양의 우리에서 나올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 나오면서 꼴을 얻어야 돼. 주님으로부터 함께 나올 때 꼴을 얻는다. 우리 율법의 묶임에서부터 통명받아야 돼. 율법에서 해방받아야 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우리 율법을 향해 죽어야 돼. 율법을 향해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꼴을 먹고 함께 살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율법에 매여 있느냐 매여 있지 않느냐. 우린 부분적으로 율법에 다 매여 있는 삶을 살아요. 아주 내 삶을 통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내 요구사항 내 육신의 요구사항을 말한 건 다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이 범죄하거나 율법을 어기거나 할 때는 너를 판단하고 정죄해. 그러면 난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나 혹은 잘못된 길을 갈 때 율법에 내가 양의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러나 우리 밖에 나와서 율법을 향해 죽은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 안 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난 양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에서 나았는가? 난 율법부터 깨졌느냐? 율법 깨졌느냐? 율법 말과 율법을 향해 죽었느냐? 십자가 죽어서 율법을 향해 죽어야 깨져야 돼. 그래야 생명의 꼴을 먹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요. 양이 우리에서 나와야 그때부터 꼴을 먹고 생명을 얻기 시작한다. 우리는 아직도 부분적으로 요구사항이 많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게 많이 있어. 아직도 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양이 우리에서 나와야 돼. 어떻게 나오느냐? 율법 안에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렇게 해서 양이 우리가 나와서 비로소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양으로 나와서 이제 생명의 꼴을 먹고 그렇게 해서 자라면서 부활 생명을 내가 받게. 부활의 생명을 받으면 이 부활 생명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내게 부활 생명이 있으면 사망의 권세 우리를 해방받을 수가 있어요. 부활 생명은 뭐냐?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사망, 죽음, 영적 사망, 괴롭고 아프고 미워하고 시기와 원망, 질투하고 이런 아픔의 세월, 괴로운 세월, 이런 마음의 사망, 영적 사망, 혹은 육체의 사망, 다 사망에 속한 거예요. 사망의 것을 이기는 것이 부활 생명이에요. 우리의 부활 생명이 있으면 사망의 것을 이긴다. 사망을 이기는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 원자폭탄도 못 이겨. 세상에 아무 지휘함도 그걸 못 이겨. 이길 수가 없어요. 생명만이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면서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없어요. 내 속에 부활 생명이 있으면 사망을 다 이길 수 있다.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기까지 나아가서 올라가야 돼. 내 속에 부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사망에 잡힐 때마다 그 생명을 내 기도하고 사망을 이기면 부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사망의 권세에 침몰하지 못해. 왔다가도 물리칠 수 있어요.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까지 우리는 자라갈 수 있어야 돼.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죽는 자가 아니고 잠자는 자가 된다. 왜? 이 생명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니까. 죽음이 우리 침몰하지 못해. 내가 육체는 죽어도 죽음이 우리 혼을 죽이지 못해. 잠자는 자가 된다.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기까지 우리 올라갈 수 있어야 돼. 부활의 생명은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계속 이 과정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얻기까지 나아가야 한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받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알고 순종해야 돼.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 우리의 삶이다. 산판된 병자가 바로 우리고 죽어가는 그 신하의 아들이 다 우리고 다 우리다. 다 나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사로와 같이
부활 생명을 받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입술 벌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입술이 둔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총명이 부족해서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려고 해도 나보다 부족한 걸 느낍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빛이 비춰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결국은 부활 생명을 받아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는 삶이 아니라 이런 잠잠한 상태에 들어가 주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